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새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서는 보내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서신서가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그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가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울의 13가지 서신서를 읽어보면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혹시 바울이 쓴 게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히브리서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너무나 문장이 아름답고 또 우아해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쓴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던 바나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바나바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4장 36절에 보면은 레위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의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터틀리안 같은 분들은 바나바가 대제사장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생으로 고등교육을 받았고 성경에 정통한 학자로서 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바울의 그 교리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볼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세기의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는 히브리서 쓴 자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 교회사에서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는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64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전부 다 무너졌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래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왕과 한나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주 100년까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세 차례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또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80년에서 90년대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특히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붙잡혀서 순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 이 기록을 보면은 아직까지 성도들이 큰 피해는 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뤄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큰 박해는 받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 막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네로의 그 탄압 주 64년 전으로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에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건너간 셈족어를 사용하는 민족 중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가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려간 그 족속을 쫓아가는 이 장면이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처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내용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족속의 공통분모는 그 위에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야훼 종교를 중심으로 모인 혈연 집단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보면은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미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온갖 유혹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건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도록 지금 압력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약간 어지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믿더라도 유대교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그때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때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쓴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그분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과 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분도 직접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은 유일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2장을 보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을 우리의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할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의문을 하게 되는데, 그 히브리인들,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4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그 9절까지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한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이 천사들 또 엉뚱한 그 우상들을 경배했던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천사 앙겔로스는 그 뜻은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미카엘이라는 그 천사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히브리서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구분하는 차이점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 말씀인데,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든지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바람, 불꽃과 같다고 불꽃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감히 예수님의 견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쓰시는 아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천사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목적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히브리서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또한 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섬기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홀 찬송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488장 찬양,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기가 아주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반석 위에 확실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그 어떤 사단의 무리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고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이제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선한 삶 잘 싸우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